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2장 1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어 우리 에베소서 말씀 다 나눴는데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우리 짚으면서 중요한 또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신앙 생활의 색깔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끝을 알아요. 끝을 아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끝을 다 우리의 끝을 아는 사람들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는데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자들과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죠.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로서의 초대교회의 사역들이 시작돼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왔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니까 다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가 이 핍박의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핍박이냐? 이걸로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마가 다락방의 축복을 주셨어요. 마가 다락방이 어떤 축복이죠?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역의 시작을 알린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게 오순절 날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게 바로 응답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었어요. 마가 다락방에 수많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세계 복음화라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 나라의 말로 방언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어요. 이게 끝이죠. 사실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제자들 일으켜 주시고 바울을 세우시고 또 로마 복음화로 쭉 인도하셨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끝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답을 알아요. 답.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인간에게 생긴 문제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인간에게 우리 인간에게 생긴 문제들은 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문제가 끝이 나요. 그게 답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언약을 주셨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바알 신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제자를 내가 남겨두었다. 가서 찾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우상과 이 세상 문화와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돼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사실 보이는 우상을 절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시대예요. 문화와 사상으로 문화 우상, 사상 우상 그 어렵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그걸 렘넌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렘넌트로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셨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현장으로 다 흩어 보내셨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을 한 나라, 한 지역 가운데 다 살게 하셨어. 그럼 복음 전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싸울 이유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그럼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누가 전해요? 우리끼리 다 모여 사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두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 살리라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흩어질 자들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이 끝과 답을 아는 사람들은 흩어질 자들이에요. 흩어지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현장 가운데 흩어지잖아요. 우리 또 내일부터 흩어져요. 지금 모였을 때는 좀 집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되고 말씀 집중되고 찬양에 집중하고 마음이 좀 정돈되고. 그런데 월요일부터 또 현장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 가운데로 돌아가잖아요. 거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의 색깔이에요.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 색깔.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요. 눈. 신앙생활의 생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왜냐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행동하잖아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어요. 빨간 불을 보고 멈추잖아요. 파란 불을 초록색 불을 보고 건너요, 길을. 그렇죠?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보는 게 잘못 본다. 그러면은 행동도 잘못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빨간 불, 그게 실상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빨간 불이 켜졌는데 내가 빨간 불을 못 보고 건너요. 누구 잘못이에요? 잘못 본 사람 잘못이에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보는 눈이 중요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색깔이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꾸 옛 것으로 해요. 옛틀로 해요. 예전 것, 옛틀로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봐요. 그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 그것만 매달려요. 내가 죄인이지. 맞아요. 그걸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매여 있어요. 예틀에 있단 말이에요. 이 색깔이 보는 눈이에요. 자꾸 여기에 있어요.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해요. 내 신앙의 옛 것만 이야기해요. 옛틀만 이야기해요. 예전에 그랬지, 예전에 이랬지, 예전에. 그런데 신앙생활에 새 틀을 가지셔야 돼요. 새 틀은 뭐냐? 이 성경 구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던 나를 살리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살리신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모양은 다 달라요. 허물과 죄, 죽음 다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눈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예전에 어떤 영적 문제에 있었다. 어떤 것 속에 있었다. 내 상황이 이렇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눈을 가진 사람, 새 틀에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내가 이런 축복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새 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붙잡느냐, 어떤 시선을 보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 신앙의 색깔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뭘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은요, 이렇게 내가 가지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나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이 땅의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믿어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이 땅의 것이면 아무 쓸모 없어요.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로 나 이거 믿어졌어. 성경 잘 몰라도 돼요. 잘 이해 안 돼도 돼요. 근데 믿어져요. 막 넘쳐나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하늘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에베소서에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너희가 행위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믿음은 내가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로 뭘 받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사람은 반드시 자랑해요.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약함을 아시고 그런 어리석음을 아시고 이게 행위가 아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 간구라고 하거든요. 간구하라고 했어요. 은혜 받길 원하고 성령의 인도 받길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간구하라고 했어요. 간구가 뭐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랑 똑같은 말인데 기도의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구하래요.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대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요 그가 만드신 바예요. 굉장히 중요한 눈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그가 만드신 바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눈이에요. 하나님께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이 뭐예요? 귀한 거잖아요. 귀하게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드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자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사람이 나예요. 그 하나님의 작품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는요 또다시 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나는 또 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듯이 나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거 남기셔야 돼요. 그거 안 남기면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날 뭘 남길 거예요? 아무 작품 없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만남 속에서 작품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작품으로 만드세요. 나의 작품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능으로, 달란트로 작품 만드세요. 무슨 작품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작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보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실 거예요. 보세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신의 작품으로 남겼어요.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며 그들을 보살피고 돌아보고 바울이 자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작품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남겼어요.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의 믿는 자들의 본이라. 그렇게 축복받았죠. 그 작품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 작품을 만들려면 완전히 우리가 새 틀을 가져야 돼요. 새 눈을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이 세상을 보고 내 만남, 내 인생의 문제, 사건 그 보는 눈을 완전히 다 바꾸셔야 돼요.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아,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주신 축복이고 문제였구나.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축복 주시려고 나에게 그런 문제와 시험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도 축복이구나. 그러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새 인생이 돼요. 이 축복 속으로 이 응답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요, 신학자들이 이런 신학 저런 신학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뭐 신정통 신학, 뭐 무슨 신학 저런 신학, 무슨 민중해방 신학, 여성 신학, 엄청나요. 신학이란 게 그게 뭐냐면 눈이에요. 관점이에요.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새 틀로 보시기 바랍니다.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 딱 붙잡고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작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나의 작품을 남기고 정말 새 틀의 새 언약, 새 인생을 사는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응답 받읍시다. 다른 것 볼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새 것 찾아요. 새 것. 그거는 새 틀이 아니에요. 새 것 찾아요. 하나님 말씀도 자꾸 새롭게 하려고 해요. 새로울 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신학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건 없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그 언약을 보는 눈, 오늘 바울이 가진 눈, 데살로니가를 보는 그 눈, 그 언약,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에 멋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작품 남기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아침부터 예배 드렸는데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은 들으면 힘이 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도 나에게도 그런 응답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응답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생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작품 남기는 인생, 새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